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하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배워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이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장호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니 전능이와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그 믿음의 고백들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 나타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하나님 우리 비전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고3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우리 지우를 생각하면서 그 아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알아서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와 충만함이, 명철함이 더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생각나는 영혼들을 붙들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 앞에 몰려갈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 나라가 시작되고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아버지의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뿌리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시며 교회가 살아나서 하나님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그 목사님께 하나님 더 없는 영광을 아버지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아버지 그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귀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얼굴 못 지나 오래되고 아버지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눈 지도 너무나 오래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교회에 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보면 연례 행사와 같이 되어버리는 아버지와 우리들의 모습들 속에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고3 아버지 우리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품게 하시며 하나님 그가 계획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가 알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것은 아무 무의미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 하나님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귀한 딸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에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하여서 이 나라를 세워가는 아버지 리더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청소년과 아버지 청년들에게 주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사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사 오늘 이 밤을 통해서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우리 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말씀을 상고하고 오늘은 특별히 이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좀 기도 중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9장 뒷부분을 봤는데 이번에는 9장 1절에서 31절까지를 쭉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의 회심에 대한 그런 내용이 쭉 담겨 있는데, 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죽은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리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것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주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울의 회심장이 우리가 사도행전 9장 그리고 저 뒤에 22장, 26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회심의 그 장소는 어디냐 하면은 오늘 9장 3절에 나와 있죠. 다메섹에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이 다메섹이 어디냐 하면 오늘날 시리아 다마스커스다 해가지고 시리아 수도가 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중동 지역에 특별히 이 지역은 모슬림이 아주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지역인데, 사실 우리가 시리아를 생각할 때도 참 안타까워요. 물론 이러한 시리아까지 성도들이 뻗쳐나가게 된 것도 앞에 보면은 서대반의 순교 그 이후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있자 교인들이 안디오까지, 구버로까지, 베네게까지 이렇게 흩어졌다 그랬죠. 또 그 뒤에 보면 9장 그 36절에 요바에까지 흩어지게 됐다 했는데, 이 다메섹은 안디옥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 되고 있고 시리아의 수도가 되는데, 이 시리아라는 나라가 2011년도 지금부터 딱 10년 전이네요. 2011년도에 중동의 봄이다 해서 티니지라든가 또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아주 그 오랜 그 독재 통치에서 자유를 얻은 그런 날이죠. 사실 그런 분위기에 의해서 시리아 지역도 막 이렇게 소요가 쳤는데, 시리아는 상당히 복잡하게 상황이 얽혀졌어요. 정부군이 있고 또 반군이 있고 IS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3파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 나라 안에. 이 다마스커스가 이 수도인데,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IS는 정리가 됐죠. 그래도 이제 시리아 그제 정부군은 러시아 쪽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반군은 또 미국과 유럽 쪽에서 또 지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전쟁이 끝이 안 나는, 그래서 많은 난민들이 생기게 되고, 또 그런 와중에 이런 3파전으로 막 이렇게 전쟁의 소용돌이가 되니까 얼마나 나라가 어렵습니까? 이 전쟁을 치르게 되면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불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치르는 나라들에 대해서 참 우리가 안타까움을 가지고, 미얀마 같은 경우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것도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지난 미군이 철수한다고 5월 달에 했는데 8월 15일에 그냥 정부군이 맥없이 무너져서 탈레반에 의해서 또 이래 아프가니스탄이 장악이 되는,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이 아프가니스탄은 과거에 이제 알카에다 그 소속의 빈 라덴이라는 사람이 2001년도 9월 11일 뉴욕 그 무역센터를 공격하는 바람에 그가 은신했던 것이 이제 이 아프가니스탄이었는데, 그 탈레반 정부에게 그 사람을 내달라고 하니까 끝까지 안 내주니까 미국이 공격을 해서 점령을 하게 됐죠. 어느덧 20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슬람 극단주의는 알카에다에 또 IS 이슬람 국가라 그러죠. 요즘은 이제 상당히 약화됐지만 그래도 그 잔뿌리들이 곳곳에 있다 그래요. 또 이렇게 탈레반이 장악하니까 속속들이 또 아프가니스탄으로 몰려든다 그러고, 이 탈레반은 뭐냐면 이슬람 근본주의 그 율법으로 해서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얼마나 그것이 참으로 경직되고 어려운 상황에 백성들이 놓이게 되냐면, 요즘 이제 계속해서
또 독립을 위해서 데모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계속해서 총을 쏘고 또 채 쪽으로 때리고 이렇게 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탈레반이 또 기독교 도시를 점령을 했다 그러고 요즘 계속해서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 도시를 점령해서 229명의 선교사들이 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원래는 어제 그런 뜸에서 오늘 오후에 뭐 하여튼 그것이 정확한 어떤 곳에서 들어온 내용인데 그 정보를 확실히 검증하기는 힘들지만 대대적인 이런 어려움은 있는 것은 사실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유대 IS 이슬람 율법주의들은 여성 교육을 제한하고 사회 취업을 제한하는 그런 가운데 있거든요. 이번에는 좀 개방적으로 하겠다 뭐 하겠지만은 계속해서 가혹하게 나오고 있고 또 여성들에게는 부룩함과 얼굴 전체를 다 가리고 얼굴도 망으로 겨우 눈만 보이게 다 뒤집어 쓰고 이렇게 다녀야지 안 그러면 안 되는 그런 법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누가 히잡인가 써서 이제 눈을 조금 내놓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부르카를 안 썼다 해서 총을 쏴서 시내에 쓰러져 죽어 있는 그 여성의 그런 사진도 있게 되고 어린 아이들도 막 채찍 맞고 구타하고 이래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기독교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개종을 안 하면은 가혹하게 하는데 그런 영상도 있어요. 한 여성이 많은 군중들 앞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그 아프가니스탄 말로 막 한참 말을 하고 또 여성을 끌어안치고 하면서 한참 군중들이 보이는 앞에서 하더만 나중에 권총으로 팍 머리를 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팍 넘어져서 그냥 죽는 이런 영상도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을 거부한 여성에 대해서 저렇게 잔인하게 했다. 하여튼 이들은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총으로 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교육도 제한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미국이 한 20년간 하면서 그 모든 체제가 서방의 그런 체제로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 왔는데 하여튼 젊은 세대들이 그 율법의 근본주의 그 통치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 낼 수 있을까? 계속 지금 대대적으로 또 데모가 일어나고 있고 또 일부는 아주 북부 지역의 한 아주 요새 지역에서 또 결집하면서 반군 탈레반하고 다시 이렇게 대항을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고 아주 소용돌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아프가니스탄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지금 갈 수 있는 통로는 오직 그 카불에 있는 공항 그리고 물론 국경에 접해 있는 이런 그 파키스탄이라든가 또 하여튼 주변의 나라들이 좀 몇 있는데 제한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정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슬람 근본적인 율법으로 이렇게 통치하는 원리가 되다 보니까 탈레반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피해를 보게 되고 또 말로는 정부 인사들 또 외국인에 협조했던 사람들 관용을 베풀겠다 하는데 샅샅이 지금 파악을 하면서 조사를 하면서 그들을 찾아내고 그렇게 제대로 말을 안 해주면은 또 가족을 해치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이런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거기에서 열악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곳 사람들 오늘날 이 북녘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말 이렇게 된 상황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20년간 서구의 문명에 물들었던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얼마나 이것을 잘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큰 과제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기독교인들 또 선교사님들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하면서 기도를 호소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리아, 특별히 다메섹으로 가는 이 길목이 되어 있는데 이 시리아 쪽이 2011년도 그렇게 해서 아직도 1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정리가 안 되고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이럴 때가 되면은
나라가 소용돌이 속에 들이고 전쟁의 상황에 들어가면은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이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해서 4단계가 뭐 2주 이렇게 계속 누가 그러대요. 금년도 14번인가 연장을 했다고 2주씩. 소상공인들이 아주 힘들어하고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정말 이런 어려움이 닥치다 보면 신앙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쉽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이제 자유로운 그런 국가 안에서 제한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10%는 이렇게 허용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또 방송 인원도 돼 있고. 그러나 이런 나라에서는 법이 없어요. 그냥 이놈들이 말 안 들으면 총으로 쏴버리면 그냥 끝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카불 공항 근처에서만 해도 한 40여 명이 압사당했거나 또 비행기 매달리다가 탈출하는 비행기 매달려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뭐 하여튼 도착해 보니까 랜딩 거에 들어서 죽은 사람도 있고 또 탈리반이 그냥 무자비로 총을 쏴서 죽은 사람들. 정말 이런 그 전쟁의 상황에서 나라가 안정이 돼야 신앙을 잘 지킬 수가 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정말 신앙 지키는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담보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이 사울이라 그랬죠. 그 7장 58절에 보면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이런 표현을 봐도 그 당시에는 옷이 귀한 재산 목록에 속한 부분이 됐는데 스데반의 옷을 사울에게 갖다 주었다. 이것은 사울이 그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에 돌로 쳐 죽였어요. 유대 율법주의에서도 보면은 불량한 여성들에 대해서는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법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실행을 하고 있죠. 법정에서도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그런 가운데 있다 그랬죠. 이런 현장에 사울이 주동 역할을 했는데 오늘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날따라도 다메섹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가서 잡아서 그들을 감옥에 넣기 위해서 가는 중이었는데 오로지 적개심을 가지고 가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강하게 임함으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체험을 하게 돼요. 좀 놀라운 일입니다. 그가 앞을 볼 수 없을 때 아나니아로부터 안수기도를 하고 또 다시 회복이 되고 3일 동안에 정말 볼 수도 없고 먹지도 못했던 상황에서 다시 힘을 얻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오늘 15절에 나오고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가 변화를 받고 사실은 이제 그가 변화를 받고 다시 회복이 되고 음식을 먹어서 강건하게 됐는데 눈에 안 보이던 것도 다시 보이게 되고 그 다메섹에서 이제 그가 핍박하던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자가 됐어요.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을 당혹하게 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은 오늘 아나니아도 그랬죠. 가서 기도하라니까 아이고 그 사람 큰일 날 사람이라고 멀리하고 있는데 이 다메섹에서도 이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러 온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힘차게 증거하니까 아주 당혹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 날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할 때 그 제자들에 의해서 밤에 강주리를 담아서 성 밖으로 내다름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서 가서 복음을 또 전하게 되는 거기서도 사실은 또 환영을 받지 못하고 핍박을 가혹하게 또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가 이제 간 곳이 어디냐 하면은 9장 30절에 나오는데 다소 그의 고향으로 가게 돼요. 특히 남부적인 다소로 가게 되고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일을 거치면서 어떤 일이 있게 됐느냐. 31절입니다. 오늘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호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참 이 기독교 복음은 참 어떻게 보면은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피를 흘리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전해질까? 그랬죠. 누가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박해했던 그 두목 역할을 했던 사울이 이제 서대반을 죽이는 현장에서 주동 역할을 했고, 이제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박해하던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심하게 되고,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적극적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면서 그가 죽을 위기 가운데서 탈출하고 피하고 피신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다소 고향 땅으로 가서 조용히 스스로를 돌이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했을까. 그리고 사실 나중에 보면 이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안디옥으로 이제 파송을 받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복음이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점점 뻗어나가되 안디옥까지 가게 되는데, 안디옥에 많은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바나바를 거기에 파송하게 되었을 때, 바나바가 이 사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의 그 고향 땅에 머물고 있는 그곳으로 안디옥에서는 이제 쭉 이렇게 육지를 해가지고 특히 남부로 해서 가서 다소까지 가서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이 두 사람이 마치 이 바나바는 담임 목사라면 사울은 부목사와 같은 역할인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떠나고, 그래서 구브로 쪽으로 이렇게 가고 또 터키 쪽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보죠. 이런 와중에서 보면은 이 기독교 복음이 정말 이 서대반의 그 순교에 피 흘림이 있었고,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이 엄청난 충격과 도전과 그 빛으로 임했던 그 예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가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면서 그가 완전한 핍박자가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해서 핍박이 있었기에 또한 이 복음의 예루살렘에서 1장 8절에 언급했던 것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했듯이 안디옥으로 베니게로 구버로로 요빠로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요빠라는 지역도 오늘 이제 9장 뒷부분에서 베드로의 그런 사역이 루따와 요빠에서 있었던 사역이 나오죠. 요빠에서 루따까지는 18km 정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37km 되는 루따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중풍병자 에냐를 고치고, 거기에서 듣기를 요빠의 다비라다 도르가라는 사람이 정말 구제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적각 달려가서 또 도르가를 살리는 이런 기적의 역사. 그래서 복음이 점점 이렇게 뻗어나가게 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 현장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 중동 지역 이렇게 해서 쭉 뻗어나갔는데,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이런 시점에서 시리아라든가 또 그 중동 이런 지역들이 많은 그 모슬림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정말 복음이 들어가기가 힘든 그런 가운데서 많은 순교자가 생기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목숨까지도 내놓고 이렇게 지켜야 되는 그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는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구나. 특별히 그 분당의 샘물교에서는 2007년도 단기 선교팀들이 가서 탈레반이 북쪽에서 활동을 하고 남쪽으로 가는데 버스 타고 가는데 총을 쏘면서
차를 세워서 다 인질로 잡아가지고 그리고 인솔했던 그 목사님과 청년을 또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이런 박해자들이 있고 장애자들이 있고 특별히 탈레반 같은 경우는 아주 극단적인 이슬람 그런 조직이 됐어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은 99% 이상이 이슬람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20년 동안 또 이렇게 서방의 문화 속에서 많은 기독교 활동이 되고 선교사들이 많이 활동하고 교육을 시키고 의료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해왔었는데 지금 아주 원점인 상황으로 돌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고 이런 일이 펼쳐지다 보니까 그동안에 프로젝트를 했던 이런 선교사님들이 상당한 당황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오로지 개종 안 하면 죽이겠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참 위협을 가하는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말 거기서도 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정말 더 산속으로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정말 마음껏 그들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못 되지만은 그래도 믿음을 지켜 나가고 또 국제적으로도 정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달라는 이런 요청들이 이렇게 또 매스컴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 이 자체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쭉 있어 왔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사실 이 사울같이 그렇게 박해했던 스데반의 죽음 현장의 두목과 같은 이런 사람이 변화되듯이 이 탈레반 이 근본 이 율법주의자들 이슬람 이런 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오늘 이 다메섹에 가던 사울처럼 정말 놀라운 그런 변화 이런 일이 있어서 그 나라가 정말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인간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하다 생각이 돼도 하나님이 행하시면은 오늘 이런 사울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정말 그렇게 적극적으로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런 무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를 받고 주께로 돌아오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이 알고 깨닫고 전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을 우리가 쭉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계속해서 참 소용돌이 속에 있고 아직도 이들은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를 또 이렇게 발표한다 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말이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도 실제는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그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형제 자매들 또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정말 그 기도 제목에 나와 있던 229명의 선교사님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 정말 이것도 잘 참 이 길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 계속 4단계가 또 2주 연장을 하고 이런 가운데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은 특별히 핍박 중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시리아 이런 지역에 그리고 북녘 땅에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핍박 중에서 신앙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이 땅에 또 전염병이 하루속히 또 안정이 되고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오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변화를 받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오히려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듯이 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들이, 알카에다 조직들이, IS들이 이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참으로 오늘 바울처럼 이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그 땅에서 분쟁 지역에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로 늘 둘러진 저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저희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께서 크신 권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방역 4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예방접종을 점점 해가지만은 그래도 2,000명 전후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전체 이제 방역이 잘 되고 또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어서 참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그래서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이 밤에 저희들 각자 일일이 함께 하시고 또한 저희들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 기도를 들으시고 크신 권능으로 은혜를 더하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특별히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바로 이제 기도하죠. 음악 좀 틀어주시면 되겠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